오늘 본문 말씀은요, 크게 보면 가인의 족보 그리고 아담의 족보가 짧게 나옵니다.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는 쭉 가인의 족보고요. 그리고 25절과 26절은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그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우리는 만나 보았어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인을 범죄를 하기 전에도 찾아가시고 죄를 범한 이후에도 찾아가세요. 근데 가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에 대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인을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를 저주를 하시지만 가인이 그것도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야, 가인을 죽인 사람을 내가 멸망하겠다라고 해서 가인을 봐도 죽일 수 없는 그러한 가인의 표를 딱 심어주심으로 죽음을 면케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요.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나의 갈 길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앞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16절부터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이렇게 막 하기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떠났어요. 자신의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어느 땅에? 놋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놋. 자, 놋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내와 동침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지금 창세기 4장에는 짧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더 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비슷한 이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명만 말씀드릴까요? 여기 지금 그 가인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녹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 알고 계시죠? 에녹 어떤 사람입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간 사람. 그 에녹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가인이 아니에요. 그 에녹이 아니요. 그래서 그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하면 그냥 무조건 포기해 버리는데 그놈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녹이 아니다. 내일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께 불려가던 그 에녹은 야렛의 아들 에녹이고요. 자, 또 있어요. 19절 보면 이제 오늘 가인의 족보에서 가장 큰 이름을 남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 19절 누굽니까? 라멕이에요. 라멕. 지금 19절에 나오는 라멕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라멕은 두 아내를 맞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두 아내를 맞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놀라워요. 일부 다처제의 근원이 됩니다. 일부 다처제의 근원이 돼서 아마 쾌락을 추구해서 그러는지 아무튼 두 아내를 뒀어요. 그래서 아다와 신라를 두죠, 아내로.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라멕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라멕은 아내에게 이르되, 야 아다와 신라여, 그러니까 두 명의 부인들이에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예? 아니, 그들이 잘못해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그러니까 나에게 해를 입혔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소년을 죽였어요. 라멕.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명한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인데요. 노아의 아빠 이름이 라멕이에요. 내일 나와요. 5장에 그 족보에. 5장 28절을 보면요,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너무너무 헷갈리거든요. 그놈이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족보를, 그래서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족보가 아니면 우리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것은 가인의 족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게 에녹이든지 라멕이든지 노아든지 그것은 바로 25절부터 나오는 셋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래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혈통을 쭉 이어가셨어야 되는데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대신하여 준 그 셋의 족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가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 간 곳이 놋이에요. 자, 그럼 과연 놋은 어떠한 곳인가? 라고 제가 그 놋이라는 지명에 밑에 참 그 도움말도 나와 있어요. 자, 놋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랑, 방랑이라는 뜻으로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거주한 에덴 동편의 땅, 그렇습니다. 놋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가인이 택한 그 도시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요, 놋인데 뜻은 떠돌다, 탄식하다, 슬퍼하다, 애곡하다예요. 자, 가인이 택한 곳이에요. 놋, 떠들다, 탄식하다, 슬퍼하다, 애곡하다. 이 놋과 반대되는 지역이 한 군데 있었죠.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놋과 정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는 지역 어디요? 에덴이죠. 에덴의 뜻은 뭔데요? 놋과 정반대입니다. 기쁨과 행복과, 지금 슬퍼하고 애곡하고 탄식하고 떠도는 것과 정반대되는 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만약에 죄를 짓고 내가 이제 새로 떠나서 내가 어디를 살겠다라고 한다면 에덴과 비슷한 뭐 우덴이나 여덴이나 야덴 정도는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기쁨 동산이었다면. 하지만 가인은 내가 택하여 간 곳이 놋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6절. 왜요? 여호와 앞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있는 곳은 에덴이지만 여호와를 떠난 곳은 놋이 됩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했냐 안 했냐, 어디에 가냐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항상 우리는 놋을 향해 나아가지 말고 에덴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놋과 에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느냐, 하나님과 멀리 떠나느냐예요. 우리가 그러면 올 한 해 표어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은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에덴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덴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그가 택한 곳이 놋이에요. 에덴이 아니라 놋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겠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막 그런 행복이 가득한 삶이겠습니까? 떠돌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러한 나날들이 이어지겠습니까? 예, 볼 것도 없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뒤에 말씀을 쭉 찾아보면요, 그 가인의 가족들이 뭘 하냐면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서 그 성의 이름을 또 뭐라고 해요? 예, 에녹이라고 해요. 자, 성을 쌓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라멕의 두 아내들로부터 말미암아 뭘 하냐면요, 저기 20절에 보면 가축도 치고 21절 수금과 퉁소 잡는, 그러니까 악기들로 만들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하면서 살아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또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내내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도드러지고 이게 가장 크게 보여지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3장 4장부터 그리고 저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다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구약 성경을 잘못 보면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맨날 혼내요. 맨날 죽이고 맨날 잡고 맨날 이렇게 공격하고 맨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한 가지 근거를 대드릴게요. 자,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저주하냐면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손으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 유리한다는 건 배회하고 이리저리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일 거고 땅은 너의 저기를 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니까 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어요. 누구도 가인을 보면 죽이지 말아라, 이 사람을. 그 표를 얻었어요. 그런데 표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가인이 성을 쌓도록 도와주시고요, 가축을 치게 도와주시고요, 수금과 퉁소를 잡게 만드시고요, 구리와 새로,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떠한 것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기회 많아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떠난 그런 가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또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가인의 후손과 가인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인이 별것 다 했어요. 성도 쌓고 그 가족들이 가축도 치고 수금과 퉁소도 잡고 구리와 새로 했는데, 여기에 꼭 기록되어 있을 법한 내용인데 기록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분명히 이 정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을 때 반드시 기록되어 있었어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가인이 제사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제사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만약에 가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무너지고 깨어졌던 예배가 회복시키는 것이 가인의 목적이었고 가인의 노력이었다면, 여러분, 그 글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기록되어 있겠죠. 가인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 자기의 갈 길을 찾아서 떠났지만 그곳에서부터 무너졌던 하나님을 제사하고 경배하고 무너졌던 그 예배를 회복하였더라.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가서 성도 쌓고 가축도 하고 수금과 퉁소도 만들고 구리와 새로 막 오만 것들, 모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면서도 가인의 마음속에 잊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안 계셔요. 왜 그래요?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많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사적으로 그리고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막 수금과 퉁소도 만들고 구리와 새도 만들고 가축도 만들고 2명의 아내도 만들고 뭐를 해도요, 그 가운데 행복은 없습니다. 늘 떠돌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애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부터 떠나서
나의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셋이라는 셋째를 안 줬을지도 몰라요. 그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아무리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새로운 족보가 기록됩니다. 25절로 넘어갈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셋이에요. 셋. 예, 셋 이름의 뜻은요, 정해진 자예요. 자, 셋. 저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잘못돼서 셋째를 낳아서 셋이다라고 저는 외웠어요. 그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셋째 셋. 자, 아무튼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셋을 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요. 자,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셋도 뭘 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에노스라고 했어요. 근데 그 26절이 중요한 이유는 봐보십시오. 그때는 언제입니까? 에노스를 낳았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자, 에노스를 낳은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가인이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이놈 자식이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멀리 떠난 그러한 모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셋을 낳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래서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에노스를 낳은 다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러분, 이 에노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그때부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 계셔도 나 혼자 먹고 살만 하면요. 마치 누구처럼요? 가인처럼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표를 주셨다.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 아마 가인이 너 이제 너 아벨 죽였지. 너 그리고 끝까지 나한테 반항하고 끝까지 나한테 대들었지. 야, 너 이제 한 달 뒤에 죽을 거야. 그럼 아마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표를 딱 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쌓아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주 미련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에노스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한다고 이런 걸 다 알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노시됩니다. 그냥 떠돌다가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곡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친밀히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에덴이 되듯이, 여러분, 나의 삶의 위치가 어떠하고 내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에노스임을,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 인간이고 아무리 못나도 인간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나의 생명 하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보호할 수 없으니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항상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노스임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갈 궁리를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떠한 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얼만큼을 벌 수 있고, 어떠한 일을 하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고,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나의 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자신이 살기 위해 여호와를 떠나서 택하여 진 곳이 놋이었고, 정말 놋이라는 이름의 뜻과 같이 떠돌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담과 그의 가족을 에덴으로 그들을 지으시고 이끄셨지만 그 죄 지은 인간의 눈으론 에덴보다는 놋이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과연 나의 눈은 무엇이 더 좋아 보이는지, 나는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예배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인지,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거울로 비추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살아가고 따라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놋이 아닌 에덴 속에 하나님께 교제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